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너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알코올 중독처럼 매일 먹어가지고 야,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물병 하나와 술병 하나를 놓고 거기에 벌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벌레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술병에 있는 벌레가 일찍 죽은 거죠. 이제 그만큼 독하다는 건데, 이제 아버님이 그걸 다 보여주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넌 지금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내가 지금 이걸 보면서 너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아버지, 제가 술을 먹으면 제 몸속에 벌레들이 다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참,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아들도 그러지 않기를. 또 한 청년이요,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하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야,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 않아. 대신 천국을 좀 빨리 갈 수는 있어. 이렇게 대답해 줬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을 때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술, 담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 술, 담배 하지 않는 걸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술, 담배를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었습니다. 앞으로 죽게 될 거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죽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느냐? 1절에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허물은요,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죠.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났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이용하라고 자유 이용권을 주셨어요. 마음껏 즐기던 아담이요, 어느 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에덴 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죄란 뭐냐? 사용권을 받은 인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이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을 소유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마치 이 인생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인생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들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안 읽어보셨나요?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그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삶을 다 써버리죠. 근데 이 아들이 지은 죄는요,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여자들하고 놀아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그 아들의 가장 큰 죄죠.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고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죽어있는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요, 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 구절 좀 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너희는, 이것은요, 너희가 죽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죽었을 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것은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문화와 유행을 조정하는 배우가 누구냐? 뭐라고 되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요, 이 문화와 유행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 비교의식입니다. 마귀는요, 비교의식을 통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미용실 갈 때 핸드폰에 배경 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가요. 뭐 송혜교, 뭐 김태희, 전지현 이런 자매들 사진 이렇게 가지고 가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선생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런 미용실 갈 때 그런 자매들 사진 가지고 가는 거, 그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름이 되면 우리 형제자매들 핸드폰 그 배경화면이 아주 몸매가 멋진 형제자매들도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거 지난 여름에도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뭐 안 되는 거죠. 이런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하고 유행을 쫓아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하면서요, 거기에서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어떤 날은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비교하게 되면 그날은 마치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고, 또 어떤 날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가 되면 내가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평생 샤넬과 벤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이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고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으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왜 그러냐면요, 삶이 힘들어서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 내 선택,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진짜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내가 진리라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진리라고 믿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탐욕적인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요, 성경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죠. 우린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범칙금이 날라오면 내가 속도를 위반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보통 어떻게 해요? 누가 저기다 카메라 달아놨냐고 이 카메라 달아놓은 사람을 욕하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지옥을 만들 수 있냐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런 걸 없다고, 지옥 같은 건.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50개 정도의 이 교도소와 구치소가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와 구치소를 만든 게 악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선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있어지고요,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비극이 뭐냐면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이 운명이요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본질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은혜 받는 교회라 이 목소리도 크고 좋네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 공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더 괜찮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 나 자신조차도 나를 용납할 수 없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이 4절 말씀이 원문에는요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요, 망가진 그 피조물 하나 때문에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아들 낳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아들을 내어줘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냥 우주를 싹 밀어버리고요, 다시 새로 창조할 것 같아요. 그것이 더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구속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섬겼던 공동체에서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한 형제가 VIP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인도했던 형제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형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친구를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그 친구에게 이제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목사 앞에서.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도 이제 교회 왔으니까 예수님 접대해드려 그러더라고요. 영접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그거 비슷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 접대해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손님으로 한번 접대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려고 성경 수없이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도 안 믿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으셨죠? 근데 지금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증거라는 거죠. 그 근거가 오늘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요, 몇 해 전에 프랑스를 다녀왔었거든요. 프랑스 너무 좋더라고요. 에펠탑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몽마르트 언덕에 가가지고 해질녘에 다 거닐면서 노을을 바라보고, 이 베르사유 궁전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프랑스 가고 싶다고 해서요, 프랑스는 제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프랑스에 가려면요, 비행기를 타야죠. 근데 비행기에 타서도요, 제가 앉아있든 서있든 걸어다니든 뛰어다니든 그것이 제가 프랑스에 가는 데는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려면 그냥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냐고 미안하게 죄송해서 뭔가 노력하지만 그것이 마치 비행기 안에서 미안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본질 세 번째는요,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은 우리 이제 다 죽어도 돼요. 아니면 어쩌면 죽어야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살려주신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란 뭐냐?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창조하셨대요. 근데 이 만드신 바라 이 단어가요,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이것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어진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상품 취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잘 아실 거예요. 상품은요, 비교를 통해서 약한 것은 도태되고 더 좋은 것만 살아남죠. 핸드폰도 계속해서 신형 모델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왜죠? 더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요. 그러나 작품은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 고흐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은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작품은요, 원형을 잃었을 때는 그 원형을 복원은 해도요, 작품을 업그레이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닮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여러분의 진짜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주님께서 외모를 축복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내 얼굴은 자유분방할까?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 형제는 저렇게 몸이 축복받았는데 나는 몸을 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을까?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 저분은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는 언제까지 아빠한테 타고 다녀야 되나? 이러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상품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또 상품은요, 구매자가 그 가치를 결정하더라고요. 구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가고요, 구매자가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의 가치는요,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고요, 작가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이건 얼마짜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짜리. 여러분, 예수님짜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 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몰라 뵀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여러분들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짜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이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사람들 눈치 보며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양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짜리예요. 아멘. 예. 또 작품의 가치는요, 작품 자체보다도요,
작가가 누구냐에 결정되더라고요. 작가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작품의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검은 피카소라고 불리는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요, 마치 초등학생이 낙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학생들에게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인데 얼마에 사겠냐고 물어봤더니 3,000원, 4,000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형제는 목사님과의 의리가 있으니까 10,000원에 사겠다고 뭐 그랬는데 그 그림이요 1,000억이 넘게 팔린 그림이었거든요. 여러분 3,000원, 4,000원짜리처럼 보이는 그 그림이 왜 1,000억 이상에 팔리게 되느냐?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요, 장 미셸 바스키아가 그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의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도 괜찮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양새가 좀 이상해도 여러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양이 조금 이상해도, 여러분의 왁구가 조금 거시기해도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의 그 모양 때문에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 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집에 이제 거울 두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고 이렇게 만족하세요. 이렇게 정우성을 보고 우리 전지현을 보는 그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또 이 작품의 가치는요, 희소성에 있어요. 희소성. 여러분 아시죠? 이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이 뭐 야치 막 이렇게 조금 대충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도요, 그거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는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뭐 전지현 뭐 공유는 막 엄청 공들여서 만들고 여러분은 막 대충 찍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일한 집중력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 값이 얼마일까요? 부르는 게 값이겠죠.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얼마짜리 취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너무 여러분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진짜 내가 되어 사는 것,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크가 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그 복음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손 올리면서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가 참 귀하구나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말을 자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또 선한 일이란 뭐냐? 두 번째는요,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10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이란 육체적인 그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KTF의 부사장이었던 그 조서환 씨가요, 23살의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이 수류탄 사고로 인해서 오른쪽 팔을 잃어요. 이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 병원에 왔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여자친구에게.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이분이 그 자매에게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 자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두 번 끄덕이더래요. 그리고 그 자매가 병원 옆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 형제를 간호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그 자매의 아버지가 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저놈의 아내로 살 건지 내 딸로 살 건지 결정해. 저놈의 아내로 살 건지 내 딸로 살 건지 결정하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조수환 씨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나는 팔 없는 남자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거라고 하면서 아버지 곁에 함께 있어주길 원하세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수환 씨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내가 앞으로 평생 이 여자를 위해 살자. 내가 이 여자만을 위해 살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나를 사랑해준 그분을 위해 살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수환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가 그 자매를 위해 살기로 이제 결정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자기가 사라지더래요. 한쪽 팔을 잃은 그 장애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냉대를 받는데도요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 자매를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자매를 생각하면 그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면요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에 따라 살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생각하며 살면요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됐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그 지금 삶의 현실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의지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삶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참된 행복이 주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삶을 오늘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 이야기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만으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매스컴을 통해 전해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가 다 그래가 아니라 저런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러지는 않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침묵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매스컴을 통해 들어지는 그 이야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은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만 하시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연습을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는 저는 평촌 드림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함께 주님 앞에 불렀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오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용기도 없고 힘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먼저 안으시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의 마음이 힘듭니다.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번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찾아와 주시고 저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주님, 제가 교회는 왔었지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만족이 없었다고, 잘 살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성공하고 싶었지만 늘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용기 한 번도 제대로 내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늘 사람들의 그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주님, 늘 지나간 일들을 붙들고 후회하며 내일 일로 걱정하며 불안하며 살아왔습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와 같은 그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깊은 상실감과 상처로 사람들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 삶에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내가 저 자리만 올라갈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고 세상의 그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은 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주님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비교하는 삶에 이제 지쳤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을 쫓아가는 삶에 주님 이제 지쳤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제게 오셔서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도 예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텐데요, 저를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분들도 우리 옆에 함께 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받게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가 조종하는 그 타락한 문화와 유행을 쫓아 살아가면서 비교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끝도 없이 올라오는 그 인간적인 탐욕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아름다워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해졌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내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모든 아픔까지도 들어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얹은 그 손에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터치하셔서 그 모든 상한 마음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깨끗하게 나음받을 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일터 가운데도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평천 드림교회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오늘 우리 평천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평천 드림교회가 이 평천 지역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